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2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어떤 민족은 멸하고 그리고 이제 과정 속에서 어떤 민족은 내버려 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구별이 담긴 이제 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본문의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 할 만한 또 주제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시키지 않고 선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해 준다거나 잘 대해주지 않은 민족이 있어요. 싸운 것까지는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길만 내어 달라. 그리고 이제 돈을 주고 먹을 거 다 사 먹을 테니까 폐를 끼치는 일이 전혀 없을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달라. 라고 이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이방 족속 중에 나와서 싸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나가게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냉정하게 좀 나쁘게 좀 대한 그런 족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족속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예의를 갖추어서 선대하라라는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원수갚음의 형태로 똑같이 나쁘게 악한 행동을 해서 상대에게 해를 주지 말라 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저런 족속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족속들과 관련된 조상들의 이야기가 앞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금 리뷰하고 다시 생각하게 됨으로써 앞에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다시금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는 이제 이런 효과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이제 조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에 이제 서론에서 시작할 때 그 앞부분 본론에서는 세일산이란 장소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것도 이제 조금 특이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그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부터 이야기의 시점을 진행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믿음의 2세대 곧 홍해를 건너서 나온 1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을 의심하고 계속 이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께 벌써 벌을 받아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 이제 다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 믿음의 2세대들에게는 지금 굳이 애굽 땅에서 나온 사건을 굳이 이야기해 줄 필요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제 주요한 특징인데 중요한 것 위주로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대신에 이 중요한 걸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해준다. 쓸데없는 건 자꾸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당시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건너가려고 하는 믿음의 2세대들에게 지금 전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서 어떻게 해서 어딜 돌고 이런 내용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일산에서 그 이제 장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야기의 장소가 시작됐다는 것도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 중에 에돔 족속을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세일산 부분이 이제 에돔 족속이 이제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은 멸하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들과 이제 돈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거래도 하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에돔 족속은 어디 족속이냐? 자, 창세기로 쪽 이제 돌아가서 자, 에서와 야곱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그래서 에서가 장자였고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 이스라엘인데 둘째 아들이었죠. 근데 장자였던 에서가 망령되게 행동하고 장자권을 소홀하게 만홀하게 여겨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제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받게 되죠. 그러니까 즉 에돔 족속은 이 에서 족속의 이제 자녀들이에요. 비록 이삭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긴 했지만 또 이 에서 족속에게 또 이제 이삭이 일부 남아있는 어떤 축복을 준 것이 있었고 이 약속이 그대로 이행이 돼서 에돔 족속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에게 이 세일산과 그 근방에 있는 땅을 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작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건들지 말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세일산 근처를 지날 때 앞에 이제 민수기에서도 또 이 얘기도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돔 땅 근처를 지나갈 때 이제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이 막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진 않았지만 길을 빌려주는 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조심하게 지나가다가 먹을 것도 다 돈 주면서 사서 먹겠다. 전혀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조심해서 완곡하게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족속은 이제 형제 족속이 서로 이제 형제 민족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길을 빌려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는 예의를 지켜서 거래를 하면서 그들과 상대를 하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족속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에돔 족속 말고 암몬과 모압 족속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 역시 이들을 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이들과 관련된 땅에 있어서도 역시 너희에게 주기로 한 땅은 전혀 없으니까 그들의 땅을 취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국경선과 땅과 영토와 관할된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관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본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압 암몬 족속은 어디 족속이냐? 자, 창세기에서 아까 에서와 야곱 족속 외에 한참 더 앞으로 가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게 되죠. 그때 롯의 이제 후손이 이제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겠습니다. 비록 롯이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근처에 이제 거주하게 되면서 이제 그 죄악된 분위기에 물들어서 좀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지긴 했지만 천사가 왔을 때 이 롯이 이 천사들을 보호해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간곡히 이제 간구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여지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암몬과 모압 족속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라고 이제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가는 길에 망하게 된 이제 족속도 있는데 그 망하게 된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용이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망하게 된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지나갈 때 또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예를 갖춰서 완곡하게 길을 빌려달라. 그리고 다 사먹겠다. 돈도 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싸움을 걸어온 시온 왕, 뭐 이제 바산한 옥, 뭐 이런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무모한 싸움을 나가게끔 이제 그 마음의 충동질을 당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이 본문 내용은 사실상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민족의 흥망성쇠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망하게 되는 이 족속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대체로 좀 성경에서 이런 그 모습이 보여져.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로 직접 받은 이스라엘 족속 같은 경우에는 타락이 점점 좀 느리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느리게 진행되는 모습이 보이고, 아브라함과 가까운 친족들도 상대적으로 이제 구전돼서 내려왔던 가르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 멀리 떨어진 이방 족속보다는 이제 덜 이제 좀 타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기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에 내용 중에 이 족속은 망했죠. 이 미디안 족속. 제가 뭐라 했죠?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이 본처 사라를 제일 사랑했고 평생토록 제일 사랑했죠. 근데 이 사라가 죽고 나서 얻은 후처에서 나온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자녀의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 족속 중에 일부는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약속과 연관된 듯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연결된 듯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타락하게 될 경우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지극히 타락하게 되면, 이방 족속처럼 타락하게 되면 너희도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땅이 더럽게 너희를 여기면서 쫓아낼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멸망하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신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조금 다시금 기억해 보시면 망할 법한 상태가 되었구나.
너무 심해서 오죽하면 이렇게 망하게 하나님께서 하실까? 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 자, 소돔과 고모라 사건 어땠죠? 천사가 왔는데 이 천사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남색을 하려고 하는 그 끔찍한 모습이 보이시죠. 그 나중에 이방족들의 막 특징들이 막 나오는데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막 심지어는 막 동물과도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성적인 어떤 음란한 막 이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렇게 멸망을 시키실까? 아예 다 그냥 다 죽여버리라고까지 하실까? 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 사회가 타락하고 범죄에 문들수록 이제 멸망에 가까워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대 이방 족속 혹은 상대 누군가가 나를 막대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지 백성들을 끝까지 완곡하게 길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예의를 어제 버리지 않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대에게 원수 갚음, 안 갚음을 할 게 아니라 예를 갖춰서 우리는 끝까지 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